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다짐하고 결단했었는데 참 중요한 다짐이고 결단이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참 중요한 다짐이고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겠습니다. 우리도 마음 가운데 이런 다짐과 소원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오늘날 주일이 다 무너지고 주일이 다 훼손되는 이때가 되었는데 주일을 거룩히 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일을 더욱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은사를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몸된 교회 위에 바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인가? 예루살렘 백성들의 숫자를 증원시켰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증원시켰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게 된 사람들의 주요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느헤미야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석 장만 넘기면 됩니다. 제 성경 같은 경우는 한 장, 두 장, 세 장. 느헤미야 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7장 4절 보면 그 성읍은 그랬죠? 여기서 그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어떠했다고 여기 말합니까? 광대하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읍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읍은 광대하고 비록 나라가 망할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지고 다 황폐되었지만 터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보면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한 성읍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규모에 걸맞는 충분한 백성들이 그 성읍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일단 포로에서 귀환할 때 많은 포로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퍼센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많게는 98%, 대다수의 포로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눌러 앉았다. 소수의 포로 백성들만 귀환을 결단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환했던 적은 숫자인데 그들도 귀환해서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에서 또 갈라지고 실제 예루살렘 성읍에 정착한 백성들은 그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들은 대적들의 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대적들 원수들이 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런 것을 일삼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착해 있던 그 적은 숫자도 또 일부가 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7장 4절에 말씀한 대로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러나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고 중심지인데 이 예루살렘 성읍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황량한 성읍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죠.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야 할 그 성벽이 견고하게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방금 전에 서론에서 지난 시간 말씀 복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지금이야말로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중건해야 될 때이다. 예루살렘 성읍에 살아갈 백성들의 숫자를 증원시켜서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전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시켜야 되겠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의 숫자를 증원시키는 그런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사해서 살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이사해서 살게 되었을까? 세 부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잘 살펴보면 되고요. 이어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끝까지가 명단입니다. 먼저 세 부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명단에 대해서는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간단히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예루살렘에 누가 살게 되었는가? 여기 두 부류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상반절에 있죠? 예,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예, 첫 번째 부류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라의 중심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산다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이 여기에 산다는 것은 또 당연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 성읍은 새롭게 중건되어야만 하는, 다시 일으켜져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황량한 성읍인 것이죠. 아직 황량합니다. 도시로서의 원활한 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이것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하지는 않고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출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광화문 그 큰 대로 옆에 사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도시의 중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법입니다.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 여기 지도자들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이 예루살렘 성읍에 정착하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도 인구수가 부족하고 가옥들 무너져 있고 황량하기가 짝이 없는 이 성읍인데, 먼저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성읍 안에 완전히 정착하고 이 성읍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야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머뭇거렸던 다른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 것이고 함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고 거룩한 나라라 그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지도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디에서든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일이 있으면 선뜻 나서지 않는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고 선한 일, 옳은 일을 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원유 12,000kl, 무게로는 19,000톤이 태안 앞바다에 쏟아진 큰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당시 외신들이 뭐라고 보도를 했는가? 외신들이 보도하기를 한국의 서해안은 영영이 복구되지 못할 것이다. 30년이 지나도 생태계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바닷가의 모습 영원히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외신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나라 곳곳에서 매일같이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낮 수작업으로 해안의 기름때를 제거하고 또 제거했습니다. 그 당시 참여했던 자원봉사자의 수가 123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생업이 있는데, 자기 시간이 있는데, 학생들도 공부해야 되는데, 사방에서 국민들이 누가 시킨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서해안을 가서 자기 손수건 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물품을 가지고 해안을 가득 메운 기름때를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불과 6개월 만에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서해안이 빠르게 회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당시 자원봉사자들 수가 123만 명이었는데 그 123만 명 중에 80만 명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장서서 선한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거국적인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항상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어디서나 선을 힘써 행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부류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는가? 자, 1절 후반절에 있는데요. 1절을 다시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첫 번째 부류고요. 자, 두 번째 부류.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사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율로는 몇 분의 1입니까? 10분의 1.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너희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이사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정책을 느헤미야가 펼쳤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제비 뽑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그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그 숫자를, 백성들 숫자를 증원시키기 위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무조건 이사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제비 뽑힌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루살렘에서는 살기 싫다, 그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내가 터닥거둔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제비에 뽑힌 이상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이사해야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도 자기 의지로, 자기 소원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우선순위, 우선 동기, 목적이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에 굴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이 내 마음과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내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내 생각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 계획도 포기하고 내 감정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이사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2절에 있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세 번째 부류, 어떤 자들입니까?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사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이사해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대적들, 원수들이 침략을 꾀할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저 성읍에 들어가서 제가 저 성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하지는 않았지만 제비가 뽑혔을 때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어린 자식들 데리고, 정말 가기 싫었는데 제비 뽑히니까, 자기 이름 나왔으니까 제가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예루살렘 성읍 안에 제 뼈를 묻습니다. 여기서 일생 이 성읍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 이들은 더욱 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생각한 것입니까? 자기 생각한 게 아닙니다. 자기 가정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인데 저 성읍이 잘 되어야 하겠다. 저 성읍이 부흥하고 왕성해져야 되겠다.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성벽도 누군가 방비하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하는 자들,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욱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 중요합니다. 내 가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집이 더욱 잘 되어야 하겠다. 몸된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이제 긴 명단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들은 이름도 없고요.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명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명단을 소개하고 있고요. 3절 앞에는 다른 성읍에서 거주한 자들이 있었다 얘기하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중반부에도 그런 자들이 잠깐 언급이 되는데, 자, 주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명단을 이제 말씀하는데, 먼저는 3절 끝에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4절 제1 앞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여기서 몇 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가문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 이름을 대고 그 사람이 몇 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유다 지파에 속한 가문이 있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들 중에 몇몇 가문이 예루살렘에 살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다 자손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베레스 자손 아다야지요? 아다야. 그리고 나서 거창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아다야는 누굽니까?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만큼 귀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5절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마야 세안이 그랬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야 세안이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여기는 7대 손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이렇게 유다 지파에 속한 베레스 가부는 도합 468명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계수해서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다 뭐라 그랬습니까? 용사였느니라 그랬죠? 이것은 신체적으로만 강건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용장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용장들,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들의 명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는 예루살렘에 거한 베냐민 지파 가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7절로 9절 같이 한번,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긴데요.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이 시간, 이 공예배 시간에 저와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님 말씀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가문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가문들, 가문의 이름을 말한 것이고 그 정확한 숫자 모두 928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10절로 14절에는 예루살렘에 살게 된 제사장 가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제사장 가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자, 먼저는 스라야 계통 제사장들 나오는데요. 11절에 스라야라는 이름 있죠? 찾으셨습니까? 예, 스라야 있습니다. 예, 스라야 계통의 제사장들. 스라야에 대해서 또 거창하게 설명해 줬죠?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야 쭉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12절 중반절에 모두 822명이요. 그래서 스가랴 계통의 제사장들이 822명이었다. 그 다음에는 아다야가 나오죠. 예, 아다야 계통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다야 계통의 제사장들은 13절 중반부에 몇 명이었습니까? 모두 242명이요. 그 다음에는 아마세 계통의 제사장들. 아마세 계통의 제사장들은 14절 중반부에 모두 128명이라 이렇게 세 계통의 제사장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로 18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레위인들의 명단. 자, 15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가디를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이렇게 레위 사람들 대표하는 가문들의 명단 기록했고 모두 284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19절은 성문지기 명단입니다. 이 성문지기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자, 성문지기 172명이 또한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살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로 21절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산
제사장, 레위 사람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인데 성읍 안에 들어가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 명단을 보시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명단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먼저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현손이요, 4대손이요, 5대손이요, 이런 말이 1절 없습니다. 또 전체가 사실은 예루살렘 성읍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산 사람들이 더 많은데 전체가 몇 명이었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계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읍 안에 이사해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로 24절은 노래하는 자들의 대표, 오늘날로 하면 찬양대 대표, 찬양대장, 그리고 왕의 수하에서 백성들을 다스렸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각각 누구인지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생각하시면서 22절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발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자,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우시는 찬양대 대표. 또 누가 있습니까? 부다히아가 있죠. 이 부다히아는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그런데 이 부다히아도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발의 아들이었다. 정통 유대인 중에 또 이런 직분을 맡아서 일하고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25절로 34절이 남았는데요. 이 구절은 같이 휙 읽으면 됩니다. 자, 먼저 25절로 30절은 유다 자손들 가운데, 사실 유다 자손이야말로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유다 자손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산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25절 3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31절로 34절은 유다 지파와 같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아야 되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자손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산 사람들, 31절로 34절에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로 30절, 명단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한번 어떤 사람들도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다른 데서 살았던 유다 자손들, 25절로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와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사람 이름은 안 나옵니다. 가문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냥 유다 자손의 일부,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았는데 여기저기 이런 곳에서 살았다, 지명 중심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31절로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 누구인가 말하기도 좀 그런데, 자, 31절로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야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볼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그저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았던 이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들이 누구였는지,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는지, 도함 몇 명이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렇게 여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예루살렘 성읍 중건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자들이 누구였는지 여기에 오늘 본문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가문마다 그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숫자를 헤아려서 그 숫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귀하다는 것이고, 이들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들이야말로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그 이름이 기억될 만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세 가지 부류로 보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은 앞장서서 솔선수범했다고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대접받으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황량한 성읍입니다. 도시 기능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성읍에 앞장서서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갔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가서 살았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부류였죠? 제비에 뽑힌 사람들. 이들은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비 뽑힌 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고생은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이사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예루살렘 성읍 중건을 위해서 제비 뽑힌 사람들도 귀하게 복되게 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자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제비에 뽑힌 것도 아닌데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하나님 나라 위에 예루살렘 성읍 중건 위에 힘써 봉사해 보겠습니다. 성벽을 방비하고 지키는 일에 저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원하며 나아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더욱 잘 되어 나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때로는 자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명단처럼 하늘나라에 그 행실이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 중건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았던 자들의 명단이 세세히 기록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충성 봉사 헌신하며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